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40장 출애굽기 제40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곳에 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이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다 오늘 볼 겁니다. 그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를 이 시간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를 찾아오신 성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걸 한번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전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근데 그 만남 속에 죄는 없죠. 죄는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서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고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음성은 그 동산을 유지시키는 곳,
유지시키는 것, 그것으로 계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거할 수 없는 것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 가운데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타락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그 모든 조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로 타락해 떨어진 인간인 아담과 피조물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현현 나타나신 것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이 나타나다는 말은 현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보시고 말씀으로 느꼈던, 아니 아담이 어떻게 봤던, 말씀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어떤 형상으로 만났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사람의 눈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현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악된 인간이 또 아니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계시를 하든 말씀으로 계시하든 깨달음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현, 이건 나타난 거예요. 보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신 모습은 세 사람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고 영적으로 딱 느낀 거죠. 아, 저분들은 예상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맞으러 갑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장,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시내산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냅니다. 어디로? 시내산으로. 그래서 먼저 그들을 불러내기 앞서 모세에게 부정할 수 없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 자신을 현현 나타내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구름과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현 나타낸 거예요.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서 그들을 하나님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죠.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 부르고 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보여진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분명히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브리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왔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현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의도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나 혼자만 잘 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나를 아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아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나를 증거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불렀고 부른 너는 네가 나를 아니까 이제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나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너 삶 속에서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내가 시내산에서 그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하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이신 하나님이 모세가 말해도 그들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사건과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구름이 껴있는 산인데 번개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웠던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 두렵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게감입니다. 목소리의 무게감이에요. 목소리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앞에 내가 힘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지는 현상, 이거를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떨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모세가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 콜이라는 단어, 음성이라는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시브리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 그 하나님은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시내산에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구름 중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깜짝 놀라요. 형상과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집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시내산 구름 가운데서 번개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고 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저는 율법을 이렇게 봅니다. 율법은 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이런 계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은 10계명의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집약적인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율법으로
모세에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 내가 누구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계명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은 자신을 그냥 딱 집약해서, 아주 집약해서 핵심적으로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와서는 율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계시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십계명판이에요. 돌판. 이제 그것을 아예 증명으로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돌판으로 딱 주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써 있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직접 자신을 그렇게 새겨서 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됩니까? 이제는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로 다가오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후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깨트려버리죠. 그 깨트려버린 후에 출애굽기 34장에는 다시 똑같은 돌판 내가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산에 가지고 올라오고,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쓰십니다. 자, 백성 가운데 있는 이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장막을 이렇게 다 만들어라. 그리고 딱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는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증거캐, 그죠? 돌판, 십계명을 이제는 너희가 만든, 내가 너에게 만들라고 만드는 법궤에 집어넣어라. 그 집어넣고 그것을 성막 안에, 내가 너에게 지으라고 말한 성막 안,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아라 그래. 이제는 시내산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율법으로 왔고, 율법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셨고, 성막 안에서도 십계명, 그죠? 그 말씀이 증거캐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법궤로 움직이십니다. 법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걷었고, 그 레위 백성들이 성막을 걷었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다 맸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가운데로 왔어요. 동서남북에 보면은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오는 정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은 지어졌고 그 주인을 레위 자손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게 광야 40년. 그리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장막, 성막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런 법궤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잠깐 성막으로, 또 성막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아주 더 핵심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법궤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성막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법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법궤로 계신 하나님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기리앗 여아림에서 오베돔에서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넘게 요단강 건너와서 이런 길갈에 세워놓고 세겜에 하나님 법궤를 놓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 이게 35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들려서고 그 사울 왕 뒤에 다윗 왕이 딱 오지요. 그 다윗 왕이 왔을 때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으로 오다가 문제가 생기네. 오벳 에돔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오벳 에돔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아니고 말씀, 그 안에 사실 말씀이죠. 그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바알레 유다, 이거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궤, 여러분 이 궤는 어떤 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딱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그릴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 설계도면을 다 만들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윗은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지어집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 가운데 왔던 장막을 지었던 그 모습에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 솔로몬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딱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거시던 하나님이 타락 이후로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선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감동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시대를 흘러 거쳐오면서 말씀으로 직접 오신 분, 말씀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은데 BC 960년경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자기들한테 가까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안 믿어. 내 마음에 순간순간 감동하는 것조차도 그냥 순간 감동하는 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감동하심의 역사하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붙들기보다는 그냥 순간 나를 감동하신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엷어지는 거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율법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몰아버립니다. 바벨론 70년 56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39년까지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신전 중심의 신앙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보물은 다 바벨론한테 뺏겼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학개 선지자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막 만들어갑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등한시하고 너희가 먼저 먹을 것, 너희들이 먼저 살 것, 너희들이 살 궁리할 것 이런 걸 만드는 게 옳으냐?
학개선자 1장 8절에 너희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나무로 다 얼기설기 지은 성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짓고 안에는 금으로 장식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다 없어지고 나무로 얼기설기 와서 지었던 성전 너무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학개선지를 통하여 약속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깜짝 놀라요. 그들이 얼기설기 지은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이 음성을 학개선지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내게 다가오시는가를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 바벨론 이후로부터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시간을 흘러서 로마 시대를 거쳐가지고 예수님까지 옵니다. 로마 시대를 거쳐오면서 갈릴리 지역을,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분봉왕이 로마 치하에서 살다 보니까 로마 정치권과 연관을 맺고 당시 유대인들의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이 헤롯이 마음 온 게 뭐냐면, 야,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길은 그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주는 거다 해서 지은 성전이, 여러분, 헤롯 성전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다 지을까?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 지었던 그곳,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지만 다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던 곳, 그게 여러분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인간의 권력과 힘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뭉쳤던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권력이 집약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암시하는 거죠.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더니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걸 헐고 4일 만에 쳐? 그들은 콧웃음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두개인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랐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양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시고 율법으로 그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은 성전, 그
그들의 성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보세요. 점점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곁으로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헤롯 성전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몰랐고 예수님은 그죠? 죽음을 당하여 죽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가는 예수를 성전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가신 예수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거는 물질적인 모습에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네가 그거를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된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여러분 이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신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직접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으로 만들어진 성전. 우리 안의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이 율법으로 오셨고 율법을 해서 증거막에 들어가셨고 증거막에 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성전이 건물적인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피지컬적인 건물적인 요소를 성전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전은 건물적인 것은 성전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무형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거거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물과 제사를 다 드려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성전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관계입니다. 너와의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약적인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에 딱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러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은 딱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죄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내가 죄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가 아니고 에덴 동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호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는.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지금도 사실은 계속 그 과정이 있죠.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깨어지고 말았죠. 깨어진 그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시내 산으로 오시고 시내 산에서 말씀으로 하시던 분이 율법으로 오시고 율법 안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시고 장막 안에 법궤로 계시다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성전이 영원할 수는 없죠. 인간이 만든 성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러나 이것도 지금은 불안하죠.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놓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과정이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그저 마지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금은 임마누엘 함께 된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흩어지고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주위에 계셨고 이제는 나와 다시 하나가 되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